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에는 이 불신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또 이 마지막 재앙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이 마지막 재앙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에 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재앙이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마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이 진노의 재앙은 말 그대로 이 불순종한 사람, 이 불신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이 종말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서 이 마지막 7째 나팔이 물려지게 되면 이미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땅에 남은 불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시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위에서는 들림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는 남아있는 불신자들에 대한 7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불신자들에게만 이 7 대접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이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에게 이 독한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처럼 독한 종기, 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은 그림자이고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실제 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 둘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게 됩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둘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면 이제는 조금의 긍휼도 없이 이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 셋째 대접이 강에 쏟아집니다. 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셋째 천사가 이 강과 물 근원, 이 모든 지하수에 이 대접을 쏟을 때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가 되어 썩은 냄새가 나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땅은 척박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요 이 성도들과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심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하면서 천사들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하늘에 있는 제단에서요 화답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라고 화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물들이 피가 되어서 먹지 못하는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은 이 불신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넷째 천사가 쉬지 않고 해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립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넷째 대접이 이 태양에 쏟아지게 될 때 이 태양의 빛이 이 땅을 강하게 비추게 되고
또 그 뜨거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통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다섯째 이 대접은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 왕들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다섯째의 대접은요, 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졌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짐승의 왕자가 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나오는 이 짐승, 즉 세상을 지배하는 왕과 이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 왕들이요, 몸에 난 질병과 이 종기 때문에 혀를 깨무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자기의 죄를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여섯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남아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방에서 오는 이런 왕들이요, 머깃도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귀가 귀신들을 동원해서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왕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 심판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이 귀신의 영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남아있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왕들, 이 권력자들을 모아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5절 말씀에 보시면 종말의 언어로 표현하는데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지 못한 자여 의의 옷을 준비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요, 이 마지막 때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고 늘 그렇게 경고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둑같이 임하는 이 종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런 불신자들이 당하는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빛에 있기 때문이라라고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둑같이 임하는 이 종말은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의 전쟁이고 바로 종말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전쟁을 하는 곳을 보면 16절 말씀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머깃도라는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깃도 산에서 이 땅에서 물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종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이 남아있는 자들이요, 악한 영들의 꾀임을 받아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싸우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전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17장에서 18장까지 말씀에 이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다 쏟아붓게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진노의 대접은 이 공중에 쏟게 되는데 이 공중이 바로 사탄이 다스리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중이라는 곳이요, 바로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일곱째 재앙은 모든 죄의 근원이고 모든 죄의 주동자가 되는
이 사탄에게 쏟아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되었다는 말은 이제 다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값을 지불했을 때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귀신들과 이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활동만 하고 있다가 이 마지막 재앙을 공중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 마귀도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이 재앙을 받게 되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번개와 음성과 물의 소리와 큰 지진과 함께 이제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는요, 무게가 1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요 사람들에게 떨어지는데 그 우박의 재앙이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큰 우박은요, 당시 요한의 시각으로 볼 때 우박이지만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마지막 전쟁을 통해 쏟아지는 이런 핵미사일이나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모든 불신자들은요, 전쟁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동자 마귀와 이 세상의 권력자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이 두 짐승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8장까지 말씀에 이 두 장에 걸쳐서 왜 이렇게 이 불신자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 삽입 구절로 또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바로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성도들과 이 교회 전체를 거룩한 신부로 표현을 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불신자들 전체를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이 삽입구절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 말씀에 이 두 짐승과 이 주동자 용, 마귀가 마지막 심판을 받아 불못에 들어가는 것과 또 이 불신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마귀가 들어간 이 불못에 들어감으로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16장 말씀부터 이 불신자들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요,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지만 이 불신자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와 이 불신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신자들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요, 이미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다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이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요, 이 마지막 때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법적인 권한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은혜와 복이 되고요. 또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백성,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남은 생애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이 땅에서 구별된 삶, 이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또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